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2018년 9월에 아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어느덧 6년을 지냈고요. 지금 7년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임했던 그해 12월 첫 번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취임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현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또 드렸어요. 부족한 것 많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일에 협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으니까 곤란하시지요. 만일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차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원은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온전히 믿어야 할 분,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스스로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본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빼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 그러합니다. 유대교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분,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이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준, 그 가치관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멀리 떨어져 계신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구원의 계획을 다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관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엊그제 우리나라의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기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소식이에요. 지금 서점가와 출판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엊그제 수상 소식이 알려진 그 당일 하루 동안에 그 작가의 책이 팔린 부수가요 30만 부가 된다 그래요. 하루 동안.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감흥이 없으신데요? 엄청난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도 그 작가의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 동이 났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큰 상을 받은 그러한 작가라고 하니까 그 작가가 쓴 책에 갑자기 놀라운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때로 지나치면 부담이 되죠. 반대로 갑자기 그 관심이 사라지면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하고 계셨고 오늘도 관심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관심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근거를 알려주는 책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 들어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의 특징을 좀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자 해요. 히브리서는 희한한 책입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는 희한한 책입니다. 잘 기억되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 저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이 책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한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서신이라고 하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첫 인사말이 있는데 오직 히브리서에만 그 인사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서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책이 서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서 히브리서를 희한한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오직 이 책에서만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여러분 이러한 용어들은 주로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오직 히브리서만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든 제사의 일을 관장하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 겉옷에 가슴팍에 흉패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것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작은 돌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점괘를 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후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이 변화되게 되죠. 그러나 그 명칭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 누구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게 돼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로 등장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본래는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장의 직을 대를 이어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대제사장은 그 땅을 통치하는 자가 임명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물론 로마 총독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제사장은 신앙적,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폐하거나 세우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원래는 종신직이어서 한 번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하고 그가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소위 어둠의 거래, 성직 매매를 일삼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를 패하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이처럼 대제사장이라는 명칭과 역할이 과거 구약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그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되었던 거죠. 더 이상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도 못하게 된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만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듣고 개종했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가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동족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은혜를 강조하는 그 기독교 신앙을 폄훼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와 율법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던 유대인 신자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초대교회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앞에 하나 더 붙이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해야 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당하셨어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가난해서 당하는 서름도, 배경이 없어서 느끼는 절망도, 배신당해서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를 희한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히브리서 8장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를 맺으리라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신약인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의 책인 예레미야에 예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새 언약을 어디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동안 돌판에 기록해 주었던 것처럼 눈에 잘 보이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8장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6절 말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익숙한 말씀이 보이실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 바로 신약 히브리서에 그대로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이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처음 택했던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그 처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그리스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야 간신히 믿음을 갖고 제자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러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는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맺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